할렐루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저희 광림교회는 예배 음악에 참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영적인 치유가 있다고 믿는 신학을 근거로 해서 음악에 참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우리 2부와 3부 참 좋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요즘 캐롤이 많이 사라진 이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치유, 또 능력과 거룩함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이고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지금 성탄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께서 인간에게 메시아로 오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함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메리는 명랑한, 행복한 이런 뜻이고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크라이스트와 마스,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행복한 예수님의 탄생일, 행복한 예수님 생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속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메리는 강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한. 또 크라이스트 예수의 이 마스는 행진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예수님의 군대, 강한 예수님의 행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또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한다는 것은 당신은 강한 예수의 군대이십니다. 강한 예수의 사람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속뜻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메리 할리데이라는 말로 바꾸어 설명했습니다. 이게 예수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온 가족 함께 모여 즐거운 날이라고 변형시키려고 했는데 다시 요즘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을 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몇 주 앞둔 날이었던지요. 캐럴도 나오고 또 크리스마스 용품들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산타클로스도 있고요. 루돌프 사슴의 그 머리띠도 있고요. 요즘은 올라프라고 하는 눈사람 인형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예배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 식사해야지, 아니면 연인끼리 오늘 만나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가족끼리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선물 나누는 것으로만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일 당사자는 초대되지 않았는데 손님들만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무덤덤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탄생에 무덤덤해지니까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의 신앙 자체도 무덤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통계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중에 질문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과연 사회에서 성공할까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까요? 2초 정도 생각하시는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질문에 40.4%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1,000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 중에 40% 정도가 말씀대로 살면 성공 못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요, 61.7%가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의 절반 정도가 말씀대로 살면 성공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본 적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신앙이 우리 삶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무덤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열정은 사라졌고 예배는 드렸지만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걸어왔던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동방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오른쪽을 뜻하는데요, 지금의 예전에 페르시아, 아라비아 사막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구스란 뜻인데요, 이 뜻은 마술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로 풀어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별자리를 통해서 그 당시의 날씨와 계절, 또 나라의 운명과 등등에 대한 것들을 점쳤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 천문학자들은 매일마다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밥만 먹고 하는 게 뭐냐면 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은 똑같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별 하나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저 별이 뭘까 궁금해서 그 당시 있던 많은 문헌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이 별의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존재를 따라서 움직였죠.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 헤로드 왕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매일마다 말씀 보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이죠. 출신은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동방 박사들로부터 왕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었을 때요, 메시아가 올 것은 알았지만 그게 지금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로드 왕과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막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절대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분이 오실까 예상 안 했는데 오니까 화들짝 놀랬던 것이죠.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신앙에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물론 가족끼리 함께 식사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날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신실하게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당연해진 익숙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연해진 익숙함을 극복해야 한다. 부부 사이에 새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권태기라고 하죠. 부부가 권태기에 빠지면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잃고 서로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만 그럴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죠. 매일 나와 영원히 함께할 것 같은 우리 부모였는데 어느 순간 그분께서 천국에 가시면 그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소중함을 잃었다가 갑자기 그 존재가 사라지면 정말 소중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헤로드 왕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의 공통점은 유대인이었고 또 말씀에 해박했고 예배도 꾸준히 드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별이 움직이는 것들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목자들에게 들렸던 그 천사의 소리도 이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하나님이 익숙했습니다. 옛날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배도 드렸고 교회가 문화였던 사람들인데 너무 익숙하니까 당연해지죠. 당연해지면 소중함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김온유라고 하는 자매가 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에세이 책인데요,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김온유 자매는 14살 때 감기와 같은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요, 병원에서 감기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약을 먹었는데 1년간 낫지가 않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갔더니만요, 의사가 흉막에 작은 혹이 있다. 수술하고 나면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고 완쾌된다 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수술이 잘못됩니다. 그리고 몇 차례 재수술을 하는데 안타깝게 수술하던 와중에 염증이 갈비뼈에 나오게 되면서 갈비뼈 전체가 삭아버리게 됩니다. 이 삭은 갈비뼈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 인공뼈를 삽입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척추와 흉곽까지 무너져 내리면서 상반신의 뼈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십 번 재수술을 반복하다 할 때마다 의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병원에 왔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이 온유자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요, 점점 병은 낫지 않고 듣는 말마다 시한부 선고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천국을 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100만 번 이상 들었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비록 병은 낫지 않았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얻게 되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점점 병세가 심해집니다. 의사들은 목에 관을 삽입해야 된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이 수술은 받고 싶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의사가 계속 권유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목에 관을 삽입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가래가 끼고 기침이 나와서 숨을 들이쉬려면 몇 번의 기침과 몇 번의 가래를 뱉어내야만 겨우 호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급한 마음에 이 엠부백이라고 하는, 혹시 아십니까? 우리 가끔 그 119 오면은 이 두꺼운 호흡하는 이 펌프, 작은 펌프가 있는데요, 그거를 목이 여기에 끼고 바람을 쑥 넣으니까 숨 쉴 수 없었던 그 순간 갑자기 숨통이 확 트이더란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동으로 펌프질을 하면은 숨 쉴 수 있구나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엄마가 매일마다 이 펌프질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펌프질이요,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하룻밤 하고 나니까요, 엄마가 온 몸에 다 땀으로 젖게 되고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딸이 살려면 계속 눌러줘야 되는데 이거를 며칠도 하면 몸살 날 것 같으니까 이게 바랄 수도 없고 안 바라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딸의 이 상황을 알게 된 병원 식구들이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듣고 섬기는 교회에서 매 시간 이 엠부백 릴레이 봉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루 24시간, 호흡은 잠잘 때는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 순간 해야 되죠. 매일 24시간 이 엠부백을 누르는 사람들이 릴레이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적게는 1명, 많게는 여러 명 찾아와서 누르다가 힘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누르다가 힘들면 다른 사람 교체하고, 그렇게 매일마다 사람들이 바꿔가면서 그 병실에 찾아옵니다. 처음에 혼자 있던 병실이었는데 점점 2명, 3명, 5명, 7명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기도도 하고, 잠잘 때는 낮에는 알바했던 친구가 밤에 와서 밤새 눌러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서 나 스스로 숨 쉴 수는 없지만 나를 대신에 누군가가 내 호흡을 유지시켜 주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그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마치 예수가 나의
MVP이구나라는 것들을 그 책에서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이 자매가 벌써 32살이 되었습니다. 14살에 들어갔던 병원이었는데 병원에서 벌써 18년 정도를 보내게 되었죠. 이 자매의 유튜브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얼굴이 너무 예쁩니다. 올해 32살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굴도 하얗고 밝고 환한 미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호흡하는 게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숨쉬고 있구나. 그래서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중에 다시 올게 인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엠브백을 눌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옆에 있다, 내가 힘들 땐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죄를 질 땐 가슴 아파하시고, 내가 등 돌릴 땐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그런 분,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올라가셔서 전혀 관련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할 것 기대하고 함께 사랑의 고백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오늘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매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죄의 길에 들어설 때마다 안타까워 하시고요. 순종하고 엎드려 예배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기쁨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다시 새롭게 만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수고는 은혜로 돌아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수고는 은혜로 돌아온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쉬웠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낮에는 무더운 사막 날씨에,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에 견디면서 왔을 것입니다. 또 집에 있었던 가족들의 걱정이 한아름이었겠죠. 아마 오면서 여비가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 가지의 보물을 갖고 오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아먹어서 본인들의 여비로 썼어도 누가 뭐라 했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왜 두 개입니까?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곧이 그 보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죠. 그들은 그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에서 그분을 경배하죠. 그 마국간이 작은 예배의 초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불이 꺼졌고 대신 동방박사들의 예배했더니 아기 예수가 있던 그곳이 작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진짜 장소가 바로 이 마국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복을 받은지 아십니까? 1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헤롯이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별을 통하여서 그들이 헤롯을 피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그 예배에 수고가 있었더니 은혜로 다시 받게 됐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약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 코로나를 견디면서 애쓰고 수고했지만 약 1만 개의 교회 십자가에 불이 꺼졌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기에 미디어로 예배드렸는데 사실 작은 교회들의 미디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부족하고 모자라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큰 교회 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점점 그 교회와 멀어지게 되고요. 점점 더 부동산 올라가서 월세를 감당할 수가 없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아집니다.
점점 교회는 문을 닫고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있죠. 한 달 전 청년들과 함께 사랑의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청년들 임원들이요, 기도하면서 코로나 때 우리 이웃교회를 섬기자라는 마음을 품었고요.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집에 있는 중고 물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끼리 팔아보자,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옷부터 시작해서 스피커, 운동화, 여자분들 집에 많은 액세서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갖고 나왔어요. 비싸게는 10,000원, 싸게는 3,000원 이렇게 팔았는데요. 30명 정도 함께 나누다 보니까요, 한 수익금이 약 5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그걸 갖고 이 근처에 있는 이 남사에 있는 빛의 숲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용인 남사에 있는 빛의 숲 교회 목사님 찾아뵙고요, 이야기를 들으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 베델 성전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월세가요, 관리비 포함 200만 원입니다. 되게 비싸죠. 남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참 정성껏 모았는데요, 한 달 월세도 감당해 드릴 수 없다는 마음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교회들 중에요,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냉골이 되어버린 교회도 많고요, 사람이 오지 않아서 실패감에 빠져있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목회를 하고 밤에는 치킨과 야식을 배달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점점 더 교회가 어려워지기에 목회를 포기하는,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박사가 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리고 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고장난 것을 고쳐드리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함께 섬길 수 있다면, 작은 교회 아이들을 섬길 수 있다면, 함께 기도해드릴 수 있다면, 함께 예배드려줄 수 있다면 우리가 동방박사요, 그곳이 마구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우리가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다시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작은 마구간들이 곳곳마다 불을 밝혔을 때 다시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 또 이 지역이 기도하는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시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크리스마스가 올 것이죠. 우린 이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저는 주님을 만났던 목자들의 모습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목자들이 쳤던 양들은요,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죠. 밤이 되면요, 그 근처에 맹수가 나타납니다. 늑대며 이리며 심지어 곰도 나타납니다. 그럼 양들을 공격하겠죠. 그런데 목자들은 양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는 양만 공격할까요? 아니죠. 사람도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목자들은 대충 자기의 목숨을 간수하고 양 몇 마리를 내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마 주인도 그걸 더 원했을지 모릅니다. 괜히 사람이 죽어나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양 2-3마리 그냥 주고 나서 남은 양들 잘 관리하고 목자들이 안전하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침번 서면서 맹수를 지켜내죠. 그랬더니 천사들은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선택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성실함 때문이었죠. 성실함.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히브리어 에무나입니다. 이 에무나는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인용했던 로마서의 말씀, 여기서의 믿음도요,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믿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성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 믿어. 나 예수 믿어. 그런데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내가 놀러 가야 돼. 내가 이런 날은 스키장에, 캠핑장에 가도 돼. 그런데 나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만 집중할 뿐 믿음이 진짜 어떤 모습인가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또한 하늘로 승천하실 때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기다리는 건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보고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바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1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증인되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요, 기도는 성실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실하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면 새해가 됩니다. 저희는요,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요,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금요일마다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고요, 주일 저녁에는 뜨겁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예수를 맞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성실하게 기다리려면 다시 깨어 기도하고 다시 깨어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고요.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뜨겁게 찬양하자고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다시 오실 그 탄생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크리스마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주님, 자고 먹고 나 바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은혜를 위해 내 것을 헌신하며 수고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